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든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즉위 3년째 되던 해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베풀었고 수산 도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7일째 되던 날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이 왕비가 왕의 말을 무시해버려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이 청년들은 민감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 보게 되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실까요?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은 빨리 취업하고 싶어지고 빨리 안정되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왕비가 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갈 때는 제일 좋고 멋진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에 예배하러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의 모교에 나오신 어른들은 전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평소에 평일날 들에 나가 보면은 농부처럼 옷에 흙도 묻어 있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옷도 멋진 옷을 입고 구두도 광나는 그런 구두를 신고 오시는 어른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뿐만 아니라 많은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몸을 가꾸고 6개월 동안 모략으로 또 6개월 동안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그 여인들의 몸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있어서 12개월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무려 12개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과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멈춘 시간이 없고 보이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모르드게는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 수산성에 살고 있었기에 다른 지방에서 온 처녀들보다 일찍 나아갔을 것입니다. 왕의 호감을 사기 위해 지정된 것 외에 다른 화장품이나 장식품 그리고 옷 등을 더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에스더는 이 내시 헤게가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내시 헤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아하수에로 왕 제7년 곧 BC 479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은 데벳월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 종교력, 이 태양력으로 보면 1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참패하고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에스더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의 에스더는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고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의 명예를 높이고 새 왕후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큰 잔치와 새 왕후를 축하하는 자리에 걸맞게 세금 면제와 큰 상이 베풀어졌습니다. 세금 면제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이 리더십의 자애로움과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후가 되었지만 에스더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밝힐 수 없는 페르시아 안에서 천대받고 핍박받는 민족인 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왕비처럼 자신의 권력과 정치력을 이용해서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왕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왕비이지만 아직 자신의 세력이 없고 언제든 와시디처럼 폐위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아직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부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한 것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였지만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존재인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아주 약한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민족이 모인 제국인 페르시아에서 유일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그 확고한 종교관이 있는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게 밉상으로 여겨졌을 거고 주류 세력에 끼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지도 못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핍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한 하만의 그 음모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 왕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왕후가 된 후에도 출신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임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을 알기에 신앙이 깊은 모르드게도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인 페르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민족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상의 강력한 왕권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그 일하심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앞에 펼쳐진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개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에스더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답답해 보여도 지금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 같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문제 해결의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리고 신뢰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워주신 것은 이 유대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믿음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는 그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